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설 명절을 보면 가정에 믿는 가정은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종로님들이 제사에 동참하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제가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추석이나 다시 돌아오는 설 명절에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가지고 가장이 또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함께 예배를 인도하셔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고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 명절을 이제 보내셨습니다. 설 명절에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상하게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심한 견해 차이. 견해 차이가 너무 많은 겁니다. 세대 간의 차이도 있고 또 부모 자식 간의 차이도 있고 여러 환경에서 말이 안 맞는 거죠. 지구상에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90% 이상이 이 견해 차이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갈등이죠. 우리 부부라도 그렇고 자식 관계라도 마찬가지 같아요. 똑같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것이 그런 견해 차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것은 문화의 차이다. 견해 차이가 나오는 것은 문화의 차이다. 무슨 얘기죠? 생각의 틀이라는 겁니다. 세계관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자라왔던 환경이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에 파래 무침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파래 무침을 먹고 난 다음에 굉장히 심하게 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제가 진짜 한 20-30년 동안 파래 무침을 안 먹었습니다. 왜 안 먹었을까요? 먹으면은 취할 것 같으니까 안 먹었습니다. 엄청 힘들게 취했거든요. 요즘은 잘 먹습니다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르신들은 80이 넘으신 어르신들부터 해서 우리 10대 우리 청소년들까지 교회에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문화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어떻게 또한 함께 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는 다릅니다.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제가 잠시 봤습니다. 정말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기도하고 시작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시작하고 찬양 들으셨습니까? 막 이들과 싸우자. 그 찬양을 이제 약간 바꿨지만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냥 찬양을 하는데 저는 우리 한국에 만약에 정부가 이게 탄생하면은 기도로 시작하는 정부. 그리고 그냥 뜨겁게 예배드리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 어떤 분들은 농촌에서 살았던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도시에서 살았던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여러 차이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냐는 것이죠.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사도행전 15장을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의 제목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공회 회의가 열린 겁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때는 교파가 있었겠습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무슨 회의를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 보면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관한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견해 차이 때문에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한 내용이
15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바리새파 출신들 가운데 성도가 된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도 좋지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지켜왔던 율법을 너희들도 지켜야 된다. 지금이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할례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정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안디옥 교회에서는 도저히 이념 차이가 견해 차이가 있어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가서 이 지도자들이 그 회의를 통해서 판단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바리새파 출신 교인들은 왜 구원의 조건에다가 할례를 붙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보수를 보면서 신앙의 보수인가 아니면 문화적 보수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을 보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화를 보수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약간씩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예배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예배를 몇 부로 막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자. 10시 반에 드리고 또 다음 팀은 뭐 11시 반에 드리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당회라는 것은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모임인데요. 거기서 얘기를 나눴더니 몇 분의 장로님들이 안 된다고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통은 11시 예배지. 누가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냐고. 아무도 안 온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나눠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왜 그게 힘듭니까? 우리는 역사가 중요한 거라고. 우리의 전통이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문화적인 보수를 얘기합니까? 신앙적인 보수를 얘기합니까?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보면 문화적인 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화는 열려 있지만은 신앙은 보수가 돼야 됩니다. 문화는 열려 있을 때 신앙 하나는 보수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정치적인 보수 진보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남아 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신앙적으로는 보수가 있어야 된다. 자, 저는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동집교단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한 것도 사당동 중신입니다. 사당동 중신. 그래서 2000년도에 들어가서 2003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철저철미하게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부산에 있는 평강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심무할 때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칼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박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제 교사들과 얘기하면서 아이들 뭐 사주는 것도 주일 사주더라고요. 그 교회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막. 이거 주일날 절대로 쓰면 안 된다. 돈 쓰면 안 된다고 막 그랬더니 목사님이 엄청 난처하시면서 김 전도사님 맞다고, 말이 맞다고 그렇게 하시고 있었어요. 제가 사실 그런 보수 가운데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뭐 보수보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는 보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WCC에 대해서 아주 철저철미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NCCK 종교 다원주의 철두철미하게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종교가 하나 돼야 된다. 종교는 하나로서 함께 가야 된다. 이게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성경이 나와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정확하게 성경이 나오는데, 아니 절에 가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 거기 어디에 성경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는 분명한 보수가 되어야 된다. 보수자야 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세상이 아무리 변하다 할지라도
말씀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나중에 한번 제가 또 개인적으로 드릴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신앙적으로는 보수적이어야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어둬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는 개방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바리새파 출신 교인들이 왜 이 문화적 보수와 신앙적 보수를 구분하지 못했느냐.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자라왔거든요. 유대교에서. 유대교 문화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그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 유대교와 짬뽕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할례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율법 지키는 것을 생각하면서 613가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문화권이 하나면 그 문화에 젖어들면 돼요.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서 보면 우리 여기는 경상도 쪽이잖아요. 그래서 극동방송 98.1이라든지 부산 93점 몇인가 모르겠는데 그 이제 극동방송을 틀면은 누가 말씀을 전할까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거의 80~90%가 경상도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분들은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근데 다른 지방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사투리 심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 문화권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억양이 경상도 억양일 수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이게 문화가 어디까지인지 또한 정확하게 해서 복음이 어디까지인지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그분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지켜야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키면 되지만은 말씀이 아닌 얘기들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우리는 지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단일 문화권이잖아요. 복음이 들어올 때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복음이 딱 들어와서 이 기독교가 이 문화에 들어오려고 하면 유교 문화를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유교 문화와 접목돼 가지고 기독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하나가 장례 문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 우리 어떻게 하죠? 돌아가시기 전에 목회자를 불러서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종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는 이제 입감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고 하간 예배를 드리고 사모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일이 되면은 또한 예배를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일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적인 것이냐 문화적인 것이냐 이 문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분 돌아가시면은 밤새도록 그 거울에 같이 함께 있으면서 그냥 위로해 주고 힘을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돌아가신 분의 신앙을 이어받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위족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족을 위해서 위로의 차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사람이 통곡 가면은 돌아가시면 한 번밖에 예배를 안 드려요. 한 번밖에. 그러니까 전통 문화와 이걸 보면은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가 있으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제도화됐어요. 만약에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돌아가시게 되면 딱 한 번만 예배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다들 섭섭해 하실 겁니다. 섭섭해. 다른 교회는 다 드리던데 뭐 꿈이 있는 교회는 한 번만 드리느냐. 이제 우리 속에서 뭐가 생겼을까? 제도화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 문화가 기독교에 전파되면서 기독교에 섞이면서 유대 문화를 같이 접목된 것이 지금 할례 문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기 보시면 유대 문화와 복음, 그다음에 이방 문화, 이제 안디옥 교회죠. 이방 문화와 복음이
충돌합니다. 왜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 충돌이 일어나죠. 그때 뭐가 나타납니까? 그 회의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그럼 우리는 도대체 본질이 무엇이냐를 찾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최초의 복음이 아프리카에 들어갑니다. 천주교 가톨릭이 들어가면서 한 신부가 가톨릭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리아상을 세웠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성당 앞에 가보면 마리아상이 있잖아요.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요? 하얀 색깔입니다. 하얀 색깔. 그래서 이 신부가 그 교인들을 놀려주려고 그 하얀 색깔의 마리아상을 딱 해놓고는 보자기를 덮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그 마리아상을 보기 위해서 다 모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축제를 합니다. 막 축제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 이제 드럼을 막 칩니다. 두두두두 치면서 보자기를 딱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뭐가 있었을까요? 마리아상인데 하얀 색깔의 마리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놀랐습니다. 너무 좋아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서 마리아의 상에다가 시커멓게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갔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시커멓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시커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인 겁니다. 생각. 이게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요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중영교회, 서울 중영교회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김영삼 대통령이 그곳에 장로님으로 계셨습니다. 그가 그 교회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너무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은 막 기도하고 옆에서 방언하고 뭐랄까요? 막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중영교회가 딱 갔더니 조용히 기도하는. 그것도 오르간을 갖다가 1시간 동안 치고 있어요. 반주자 한 분이 계속 치고 있는. 와, 제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한 3일 새벽 기도를 갔었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신분은 어떡할까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 또 조용히 기도하는 분이라고 잘못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문제는요,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존중해 주는 문화가, 기도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분은 뜨겁게 막 방언받고 말이죠. 성령 충만히 받았던 분이라고 하면 그분을 존중해 줘야 돼요. 이분이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분이라면 그분을 또 존중해 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교회 안에서 모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예배도 예배지만은 소그룹도 필요하고 구역 모임도 필요하고 성령부도 필요하고 자꾸 모임을 가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앙이 충돌됩니다. 서로 나누면서 나는 이렇게 배워왔는데 그러면서 충돌되면서 참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신앙의 본질이. 우리 문화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비진리가 아닌 이상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문화를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화는 받아들이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1.1핵도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을 우리는 책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이견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보면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라.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오늘 하루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얘기를 하다가 견해 차이가 딱 생기면 솔직하게 자기의 견해를 안 꺼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싸울까 싶으니까. 그러니까 뭐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이제 소리만 듣고는 끄떡끄떡거리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인데, 근데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토론을 할 때라든지 또 외부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많이 토론할 때는 자기 의견을 많이 피력합니다. 그리고 맞춰가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당파가 생긴 거예요. 물론 뭐 막 욕을 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방법이 뭘까요? 경론하는 겁니다. 토론해 보는 겁니다. 자, 안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전체 총회를 모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견해 차이가 있다는 건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어디서 신앙생활 했느냐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견해 차이가 있을 때 함께 얘기를 나눠야 돼요. 저기 성경에 보니까 토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기 보시면은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는데, 또 뒤에 보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언언하러, 이 일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자꾸 싸움이 나고 부딪히느냐 하면, 이 일을 얘기하다 보니까 3년 전에 10년 전의 얘기를 다 꺼내는 거예요. 안 좋았던 얘기들, 그래 그때 내가 섭섭했다, 아니 이 일을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에 감정이 쌓인 얘기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핵심이 안 되고 다른 얘기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터졌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 것인가,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다른 감정이 쌓인 문제를 꺼내면서 그 얘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예를 보시면 됩니다. 정말 사도행전 15장의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할례 문제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마음을 맞추어서 토론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견해 차이가 생겼을 때 대화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생각들을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만을 가지고 풀었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그렇게 또 말하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엄청난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면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열려있는 교회. 우리 가정 늘 하나가 되면 좋겠지만은 하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은 우리 부모 세대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부모님들의 얘기도 충분히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지만, 자녀들이 커가고 있는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들도 함께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나도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의견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보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싸움이 났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지만 싸우나.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나 교회 안 나오면 되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 교회 안 다니면 되지 뭐. 그러면 내가 없어지면 다 끝나는 건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문제가 또 다른 교 가서도 또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토론해서 풀고, 그리고 또한 그 삶을 맞춰가야 돼요. 맞춰가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며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리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투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라고 했습니다. 온유하면서 가르치라. 그러니까 잘 참으라는 거죠. 잘 참으라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아야 돼. 참으면서 남의 얘기를 잘 들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인 문화도 달라요. 그리고 또한 집안적인 문화도 달라요. 내가 배웠던 신앙의 가치도 달라요. 그렇지만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나가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이견 속에서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사실을 얘기하고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진리 편에. 우리가 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견해가 딱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편을 딱 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편을 딱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당파가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읽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문제로 이제 의견이 나누어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다. 왜 책망을 했는가? 12절 말씀 보니까 야고보에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자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걸로 왜 책망을 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보다 나이가 적습니다. 베드로가 나이가 한참 많잖아요. 그런데 젊은 목회자가 나이 많은 목회자한테 책망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이방인들하고는 절대 유대인들은 밥을 같이 안 먹거든요. 그러면서 그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도망을 갑니다. 두려워해서 도망을 갑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다 싶어서 도망가. 이게 뭐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그 윗선적인 것이다. 윗선적인 것.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딱 7절부터 말씀을 하는데 그가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되었다. 어떻게? 고넬로가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맞다는 사실을 여기서 정언한다고. 7절부터 그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파 교인, 자기도 바리새파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바울과의 견해 가운데서 누구의 의견을 따르고 있습니까? 바울의 의견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비진리와 진리 가운데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많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에 이른다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의 견해 차이를 통해서 나와 반대되는 세력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권세가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어요. 골치 아픈 문제들, 어디 그 배후술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악한 마귀 권세가 그렇게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허리띠가 뭐냐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우리는 허리띠가 좀 좁잖아요. 근데 굉장히 넓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무기들을 여기다가 넣고 다니는 지갑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 넣고 다녀요. 그런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철저하게 뭐 모든 무기도 넣을 수 있고 그 안에 먹을 것도 넣고 다 넣는 겁니다. 그리고는 딱 쪼아버립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가 뭡니까?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진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군중 심리가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8명이 같이 갑니다. 사실 작은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간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무슨 단기 선교를 한 5, 6년 만에 3번이나 가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근데 뭐 돈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 단기 선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선교사님들이 계속 메일을 보내와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이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단들이 많아서 이단들은 물질적으로 막 지원을 해주는 거야.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진리인 줄 알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알려고 하면 우리에 가서 계속 힘을 줘야 돼요. 어렵지만 가서 같이 전도해주고 같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가서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우리 선교사님 힘을 주는 겁니다. 힘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곳에서 함께 힘을 주기 위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사탄의 장난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아닌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이견이 있을지라도 그 생각의 차이를 우리는 인정하고 문화가 다름을 인정하지만 진리에서는 절대로 변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